중편 소설입니다. 주인공인 노이는 멕시코 만류에서 작은 배로 고기잡이를 하는 어부입니다. 84일 동안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다가 85일째 되는 날 먼 바다로 나가게 되었고, 마침내 커다란 청새치가 낚싯줄에 걸려들었습니다. 치열하게 청새치와 싸우기를 무려 3일을 한 후에 이렇게 3일 동안이나 죽을 힘을 다해 싸운 끝에 드디어 싸움이 끝났고 난생 처음으로 보는 아주 커다란 커다란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물고기의 크기가 너무나 컸기에 작은 배에 그 큰 물고기를 다 담을 수가 없어서 배에 묶어서 이제 청새치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큰 수확의 큰 물고기를 잡은 기쁨도 잠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물고기의 피 냄새를 맡고 상어떼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노인은 필사적으로 상어와 맞서 싸우며 고기를 지켜내려고 하지만 상어가 공격할 때마다 물고기의 살점이 뚝뚝 뜯겨 나가서 결국에는 뼈만 앙상하게 남게 되었습니다. 노인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좋은 일이란 오래가는 법이 없구나. 차라리 이게 한낱 꿈이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 고기는 잡은 적도 없고 지금 이 순간 침대에 신문지를 깔고 혼자 누워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노인은 그 다음에 너무나 유명한 말을 하며 용기를 회복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패배하도록 창조된 게 아니야. 인간은 파멸당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패배할 수는 없어. 패배와 파멸의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전에 보면 패배는 어떤 대상과 겨루어지는 것이고 또 파멸은 파괴되어 없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비슷해 보이는 두 단어를 주인공인 노인은 구분해서 말합니다. 파멸은 파괴되어 없어지는 것이기에 물질적인 것과 연관지어서 말하고, 또 패배는 어떤 대상과 싸워서 지는 것이기에 정신적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노인은 상어떼의 습격으로부터 잡았던 물고기의 고기 부분을 다 빼앗겼고, 또 낚시 장비와 배를 다시 수리해야 하는, 물질적으로는 잃은 게 아주 많았기 때문에 파멸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목표로 했던 큰 고기를 낚았고, 또 상어떼와의 싸움에서도 끝까지 맞서서 싸웠고, 조금도 위축되거나 좌절하지 않았고, 고난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는 전혀 패배하지 않고 오히려 승리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소설의 주인공이었던 노인은 바다라는 삶의 치열한 전쟁터에서 결코 패배하지 않습니다. 희망을 버린다는 건 어리석은 일이야. 더구나 그건 죄악이거든. 노인은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항해에 빗대어 설명을 하곤 합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인 세네카는 인생은 항해다라는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영국 작가 세익스피어도 인생은 불확실한 항해와 같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은 망망대해를 노저 항해하는 돛담배와 같다. 때로는 순풍에 돛을 달고 순탄한 인생길을 달릴 수도 있지만, 때로는 역풍을 만나 험한 길에 인생길을 달릴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인생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겪게 될지 알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인생의 바다에서 풍랑을 만날 때가 있고, 또 배가 파괴되는 그런 위기에까지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큰 파도와 풍랑 속에서 싸우느라
고생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그러한 풍랑이 찾아올까요? 그런 풍랑의 시간들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중에 갑자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풍랑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파멸은 있어도 패배하지는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패배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항해를 어떻게 우리가 해내야 할지 말씀 가운데 깨닫고 또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내는 동안 또 한편으로는 제자들을 재촉하여 먼저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재촉하다라는 그 단어를 헬라어 단어 원어를 보면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게 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가 아니라 먼저 배를 타고 먼저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꺼려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걱정하지 말고 먼저 가라고 이제 제자들을 재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리를 보내시고 혼자 산으로 가셨다라고 동일 평행 본문인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큰 기적이었던 오병이어를 행하신 후에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자 예수님께서 이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 이 유혹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 또한 자신이 져야 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 홀로 산으로 가셨다라고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는 제자들과 또 무리들을 먼저 보낸 이유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목회자에게 가장 조심해야 할 시간이 바로 주일 저녁이라는 것입니다. 주일 사역에 온 에너지를 쏟기 때문에 주일 저녁이 되면 이에 대한 보상 심리로 또는 오늘 사역을 잘 마무리했다라는 그런 마음에 긴장이 풀리고 또 여러 가지 유혹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주일에는 사역이 끝나면 바로 곧장 집으로 들어가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여러 보기 좋은 것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역시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중요한 일을 잘 마무리한 후에 긴장이 풀리고 또 그에 대한 이제 보상으로 이제 세상적인 것을 찾게 된다면 그것에 대한 또 우리가 주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애써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세상 유혹에 빠질 수 있고 또 사탄이 쳐놓은 올무에 걸려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오병이어라는 큰 기적 후에 사람들이 자신을 임금으로 삼으려 하는 그 목적을 피해서 그 유혹을 물리치고 혼자만의 시간으로 나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23절에 보면 무리를 보내시고 제자들을 먼저 가게 하신 후에 예수님은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23절을 통해서는 또한 홀로 남아 기도할 시간이 필요하셨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돌려보내기를 서두르시고 또 제자들에게 먼저 바다를
건너가기를 재촉하실 만큼 홀로 남아서 기도할 시간, 기도하기를 간절히 이제 필요하고 또 원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르는 많은 무리에게서 벗어나 기도하며 조용히 내면 세계를 돌아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 또한 완전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자신의 내면을 돌보는 일도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정리되고 또 질서가 있을 때 어떤 유혹이나 사단의 시험에서도 우리가 동요됨이 없이 주어진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사단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내면, 우리들의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돌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들 속에서 벗어나 홀로 조용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내기보다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보냅니다. 그리고 정작 혼자 있는 시간이 오더라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보다는 TV를 보거나 또 핸드폰을 하며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내면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보여지는 것에 따라가고 결국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삶들이, 우리의 모습들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과 또 일상의 삶에서 떠나 자신을 조용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확보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또 현재의 위치가 어떤지 혹시라도 잘못된 모습이 있다면 바로 잡을 수 있는 시간들을 우리가 가져야만 합니다. 이러한 시간이 있을 때 우리가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 길을 잃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룩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과의 구별된 시간 그리고 1대1의 시간 그런 시간이 일반적으로 큐티나 또 예배의 시간 새벽 예배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도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또 기도로 시작하지 않으면 나의 생각과 또 나의 기분대로 하루가 시작되고 또 흘러갑니다. 그렇게 하루를 보낸 것에 대해서 때로는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고 또 말씀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이 이제 하루를 이끌도록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게 됩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고 또 그것에 마음을 쏟고 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은 또 내면을, 우리의 마음을 또 돌보는 시간이 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들어오는 시간이 아니라 정리하고 또 돌아보고 또 나아감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시간은 너무나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금요 성령 예배의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더 특별하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직장을 다닐 때 이 금요 저녁 시간을 참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평일 새벽 예배나 또 아침에 큐티 시간은 바로 직장 출근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고 또 하루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는 면에서는 의미가 참 컸지만 이제 출근하고 또 하루의 일을 시작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충분한 시간을 갖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금요일 저녁은 이제 주중에 직장이 마무리되고 또 다음 날인 토요일은 일반적으로
보통은 이제 근무가 없기 때문에 마음껏 정말 충분히 시간을 또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주중에 주님과 함께 못했던 시간을 충분히 보충할 수 있는 시간을 그때는 그 당시에는 갖고 싶었습니다. 금요 예배 후에 교회 안에 또 잘 곳이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다가 피곤하면 이제 잠을 자고 다음 날 토요일 새벽까지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갔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주중에 일상의 일들을 감당하다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아침까지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시간으로 하나님과의 시간만으로 가득 채우는 정말 그 기쁨이 있었습니다.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서 지쳤던 그 모든 것들이 안식을 누리는 쉼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 예배를 참으로 좋아했고 또 사모했고 깊게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런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의 시간 또 홀로의 시간이 필요하셨다라고 한다면 저희는 더욱 그럴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게 흘러갈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인생의 항해를 무리 없이 해낼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위해서 기도와 말씀과 또 예배의 구별된 자리와 또 시간을 꼭 확보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4절에 보면 이제 한편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고 있던 제자들이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 있을 때 불어닥친 폭풍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사가 걸려 있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들이 탄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만약 폭풍으로 인해서 배가 뒤집히기라도 한다면 살아남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이 표현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해산의 고통을 나타낼 때도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당시 제자들이 당한 고난이 산모가 정말 고통을 참지 못하고 소리 지르는 그런 고통으로 여길 만큼 극심한 고난이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급격한 이제 기류 변화로 인해서 갑자기 바람이 세게 부는 일들이 일어났고 예상치 못한 큰 파도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제자들은 이런 상황을 맞아 물결과 파도와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밤 사경에 제자들이 이런 곤란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이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로마인들은 해가 지는 것에서 뜨기까지를 이제 네 등분해서 구분을 했는데 밤 사경이면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해당이 됩니다. 제자들이 오랫동안 풍랑과 씨름하고 있었고 또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비록 산 위에서 기도하고 있었지만 제자들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 제자들의 형편과 또 처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상황을 알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 새벽의 시간에 폭풍이 몰아치고 있는 그런 깊은 밤에 제자들을 찾아오시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머리털 개수까지도 정확히 알고 계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놓일지라도 우리보다도 더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환난과 또 위험에서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지를 우리보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더욱 잘 아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신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상황과 위험과 곤란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지실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고, 또 정말 풍랑이 잦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 풍랑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5절에 예수님은 밤 사경에 폭풍이 치고 있는 바다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거대한 파도가 치는 그 파도를 뚫고 그 파도로 말미암아 고난당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형편을, 우리의 처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친히 그 고난의 현장으로, 그 고난의 자리로 달려오시는 분이십니다. 그곳이 어느 곳이든 예수님은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 고난의 현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달려오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죄 많은 세상에서 고통받다가 마침내 멸망하게 될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하늘에 지극히 높은 영광의 보좌를 버려두시고 낮고 천한 또 사람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고 친히 고난의 현장으로 우리 가까이로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곳으로 찾아오셔서 건져주십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까지의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우리는 그 어떤 고난을 만나게 되더라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아도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일들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담대하게 또 그 고난을 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26절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인지 몰랐기 때문에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서 소리 지릅니다. 예수님은 27절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제 자신이다, 예수님이라고 밝혀주십니다. 그러자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자신도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에게 가고자 이제 요청을 합니다. 29절에 예수님께서 오라고 말씀해 주셨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배에서 내려 이제 무리를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자신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면서 종들에게 그 산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다시 아들과 함께 돌아오겠다라고 이제 창세기 22장 5절에 보면 나옵니다. 비록 자신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지만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하나님께서
다시 이삭을 살려내실 것을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사람도 살려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믿음을 따라 자신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성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을 따라 행동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진정한 믿음으로 인정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참 믿음이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고 또 그 믿음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어떻게 보면 모험적인 그런 결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도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더하거나 빼는 것 없이 그대로 믿고 또 그 믿음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합니다. 비록 말씀이 우리의 이성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다라고 하더라도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30절을 보면, 그러나 30절을 보면 물 위를 걷고 있던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해서 물속에 빠지게 됩니다. 베드로가 바람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믿음을 잃고 결과적으로 물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가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고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지 않고 바람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주위를 돌려서 다른 것을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면 그는 믿음을 잃고 또 물속에 빠져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을 떠날 때 우리의 믿음은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사라지게 됩니다. 아무리 큰 환난이 우리를 흔들어도 우리가 예수님만 보고 있으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문제와 또 그 환난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환경, 다른 상황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면 그 상황에, 그 환경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믿음을 잃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근원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믿음의 근원이신 예수님에게 우리의 시선이 떠난다면 우리의 믿음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끊임없이 믿음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향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예수님을 바랄 때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능력 있는 삶으로 또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는 비결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주목하며 나아가는 삶입니다. 30절에 보면 베드로가 위기에 처했을 때 예수님께 간절한 도움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은 부르짖는 자, 간절히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결코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대단한 자들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작은 자들을 구원해서 더 큰 믿음에 이르게 해 주십니다.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예수님은 물 위를 걷다가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여 물속에 빠진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주시며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물으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능력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었지만 의심했기 때문에 바람이 일자 믿음을 잃고 또 더 이상 물 위를 걷지 못하고 물속으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의심은 우리의 믿음과 또 그로 인해 믿음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능력을 잃게 합니다. 아무런 일도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없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일들을 우리가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질지라도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소망을 비록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소망을 능히 이루실 하나님을 의심 없이 믿음으로 바라며 시선을 예수님께 두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 없이 믿을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에 오르게 되고 드디어 그 거칠었던 그 거대했던 그 풍랑이 그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람으로 심히 흔들렸던 배가 예수님이 타자마자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지고 바다는 고요해졌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두려워하게 하고 또 떨게 했던 그 모든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제자들의 문제가 어려움이 배 밖에 그런 풍랑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배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밤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던 것은 높은 파도가 풍랑이 일어서가 아니라 그러므로 인해서 배가 흔들렸기 때문이 아니라 배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배에 타시자 바람이 그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밖에서 우리의 밖에서 우리의 어려움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마음에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문제가 그들이 타고 있던 배 밖에 그 원인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배 안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 역시 우리 삶의 환경의 변화나 또 상황의 변화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변화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환경과 또 상황에 우리의 삶이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다면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 놓여지든지 우리가 평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아무리 좋은 형편과 또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는 우리가 어떤 상황과 또 환경 속에 놓여져 있느냐 하는 그런 우리의 바깥의 외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지 또 계시지 않는지에 대한 그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과 또 상황을 바꾸기에 앞서 먼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거하시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당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또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됩니다. 로버트 멍어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도 많이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주인공이 서재와 주방과 거실과 작업실, 오락실, 침실, 벽장의 순서로 이제 예수님께 집의 여러 장소들을 보여드리며 그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장소들을 이제 깨끗이 또 거룩하게 이제 각 공간들을 계속해서 정비되어서 이렇게 이제 깨끗하게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각각의 장소들이 깨끗하고 거룩하게 이제 치워지게 되지만 자신의 힘으로는 한 방을 청소하면 다른 방이 다시 먼지가 쌓이는 식으로 계속해서 꾸준히 그곳이 깨끗한 곳으로 또 거룩한 곳으로 계속 유지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명의 이전이라는 집 전체에 대한
책임을 이제 주님께 드리고 주님이 주인이 되어서 모든 집의 방들을 이제 다스리게 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는 한 방을 청소하면 다른 방이 다시 먼지가 쌓이는 그런 반복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집 전체의 방에 대한 책임을 주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마음을 바람직한 상태로 또 삶도 마땅한 곳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저자는 마음에 그리스도를 위한 거처를 만들어 기꺼이 모셔드려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아는 것보다 더 큰 특권을 생각하기가 힘들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고 또 맡김으로 온전히 주님께서 다스려 주심으로 마음을 바람직한 상태로 변함없이 만들어 주시기를, 또 삶도 마땅히 우리가 가야 할 곳에 또 서야 할 곳에 서도록 인도함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평안함과 또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제자들에게 풍랑은, 고난은 결코 이제 나쁘기만 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이런 고난을 만났기 때문에 무리를 걸어서라도 그들을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들을 위기에서 건져내 주시는 예수님, 그 신실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또 그 사랑으로 말미암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란 절대로 나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또 그로 말미암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피하려고만 하기보다는 그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줄 알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크고 또 위기가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움직이심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 앞에서 좌절하거나 또 낙심하지 않고 더욱 당당하게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 때 고난에 맞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쁜 일상 가운데서 또 우리 여러 감당해야 할 그런 시간 가운데 우리의 시간을 구별해서 예수님과 보냄으로 우리의 내면이 정돈되고 또 온전히 주님이 다스리는 삶으로 인도함 받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가장 잘 아십니다. 그리고 아는 것에서 넘어 그 현장으로, 그 어려운 자리로 달려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자신까지도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위해서 애쓰시는 분이십니다. 어려운 일들이 오히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또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또 그 사랑으로 말미암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고난을 당당하게 마주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도 반석 위에 지은 집으로 반석 위를 걷는 믿음으로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또 오직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항해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인생의 배에 함께 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실 때 우리의 인생은 어려움들을 이기고 결국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배의 선장으로 모시고 또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만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리를 걷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바람을 멈추게도 하셨습니다. 만약 제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일들을, 더 많은 능력을 행해야만 하셨다면 예수님은 분명히 더 많은 능력을 행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고 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자들은 어떤 상황 속에 놓여진다고 하더라도 결코 패배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권세도 예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형편과 상황에 놓이든지 그 형편과 상황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매어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의 권세와 또 어떤 불의한 자들의 괴롭힘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언제나 주님과 함께 또 주님의 뜻대로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저희가 찬양하며 또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무리를 걷는 자,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